입원하셨습니다. 이상 방송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달이 지나고 6월 첫 주를 맞았습니다.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서서히 시작되지 않겠나 싶으신데 우리 연직의 모든 성도님 가정에는 건강이, 시원함이, 하나님으로 인한 시원함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쉐키나 영광, 구름이 임하는 영광, 하나님의 형체를 보는 영광,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아무 그 무엇도 부럽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좋고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내 미래가 온전히 그분께 다 맡겨짐으로 인해 가지고 온전한 만족으로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요, 말씀 주시는 체험을 하게 되어져서 배가 불러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걸 체험한 자가 이사야 6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다 간 곳이 없고 하나님과 나만이 그 영광 속에 딱 만나니까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의 존재로 딱 서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런 체험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는 말이 아버지, 저 신학교 가면 안 돼요? 이런 말들을 하게 되어지고 선교사로 파송 가기를 원하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쉐키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해주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말씀하신 게 이제부터 나는 죽으러 간다. 순환을 얘기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얘기하시고 부활을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붙인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할 것을 너희들 중에 볼 자가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한다는 게 뭡니까?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광채로 임하셔서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 눈에
보여주는 이 부분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그 광채가 실제로 빛나요. 이전에 보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난다 그랬어요. 몸이 빛납니다. 그러니까 비춰지는 옷들이 갑자기 빛이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앞에서 우와, 저게 우리 예수님의 본 모습이었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육신의 몸을 입기 이전에 광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이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가득 임하니까 기쁨과 은혜가 충만되어지고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참모습이구나.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천국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분명히 느껴지는 그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의 모습, 영광의 생명, 영광의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영광의 천국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권능으로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는 이 놀라운 경험, 체험을 딱 가지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이 권능을 맛보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따라가고 내 미래에 대한 걱정도 다 사라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가장 권능의 모습으로 임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구원해서 한자리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심판의 때가 오는데 이 천국 입성하는 이 때가 우리가 맛볼 가장 그 영광의 체험, 영광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이 임하는 그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권능을 체험하셔야 되고 이것을 느끼셔야 되고 이것을 내 품 안에 품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누구도 내려옵니까? 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거예요. 아니 모세도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하시고 말씀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니까 그 빛나는 광경에 이 제자들, 세 사람의 제자가 눈이 부셔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만 불렀을까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다 완성시킨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딱 드러내신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죽은 자와 죽지 않고 성천하신 자의 대표를 불러서 한 자리에 모은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천국에서 소환돼가지고 이 자리에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죽음 없이 승천했던 이 엘리야도 사라져서 소멸된 게 아니에요. 장례식 때 불타서 죽어 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가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죽지 않고 재가 되지 않고 살아있는데 나이를 따지면 몇 살쯤 될 것 같아요? 계산해 보니까 이때가 열왕기 하 그 시대거든요. 980살쯤. 980살 되는 그 사람이 그대로 나타나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가 화장을 했고 죽었고 재가 되어버렸는데 살아서 내 눈앞에서 그 영광의 강체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 이게 우리의 인생인가? 이게 권능인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가? 이게 창조주이시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확 느끼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천국 생명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지를 새롭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광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엘리야가 이 땅에 왔던 것처럼, 모세가 살아나가지고 말을 했던 것처럼 나도 저렇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광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는 가운데 예수님의 몸처럼, 이 모세와 엘리야 몸처럼 완전히 변화되는 그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한 번 더 우리에게 기억하게 함으로써 상기시키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문제 걱정하지 마라. 죽었던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죽지 않고 승천했던 그 엘리야를 부르시는, 소환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네 아버지다. 뭘 걱정하느냐? 뭘 염려하느냐? 그 앞에서 우리는 다 염려도, 재물 걱정도 다 떠나가고요, 미움도 원수도 다 녹아지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딱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합니까?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능력 있었던 분 세 분입니다.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홍해의 기적을 일으켰죠. 엘리야,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이 세 사람을 딱 모아가지고 그 천국의 영광을 맛보게 하니까 와,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같이 사십시다. 자, 예수님, 모세, 엘리야 세 사람이죠. 지금 여기서 바라보고 있는, 구경하고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대 3인 거예요. 한 사람씩 집 지어가지고 각각 한 분씩 딱 들어오게 만들어서 같이 섬기며 그 앞에 모시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그 어마어마한 놀람이 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흥분이 되어 있고 또 두렵고 떨리는 이 상태였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도 모른 채 그냥 말하고 있다고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영광에 도취돼 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쉐키나 영광, 이 광채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을 주고 계십니까? 그것은 이 감동과 흥분과 이 엑스타시, 여기에 젖어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 영광의 광채가 너무 좋았고 세상 염려 걱정 다 떠나가고 미움 원수도 다 해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도취되니까 이 영광이 왜 필요했는지, 왜 이 영광을 주시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 살고 싶네, 내려가기 싫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마디가 뭐예요?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은, 이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가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죽음으로 바치란 말을 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어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이루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마디가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감동, 흥분, 엑스타시에 취해 있지 말고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앞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너를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제부터 고난을 얘기하고 순환을 얘기하고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러지 마십시오. 그럼 어찌 됩니까? 우리가 왜 따라왔는데, 왜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죽어버리면 우리는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죽어 부활의 권능으로 임해야 너희들에게 생명이 들어가고 너희에게 천국이 들어가고 너희를 인도할 수 있는 부활의 권능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곧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의 말씀을 너희들이 가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채의 기적보다도 세 사람이나 죽었던 사람이 돌아오는 소환되어지는 이 큰 흥분된 광경보다도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의 질문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모두 몇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까?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만 뽑아 올라갔었어요?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뽑아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 이거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영광의 광채에 그 기적의 현장에 왜 세 사람만 불러갑니까?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제자들마다 영적 반응이 다 달라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고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그 태도와 자세와 열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더 보게 만들어서 더 잘되게 만들고 더 나아가게 만들고 더 성장하게 만들고 더 확신 갖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회를 이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이 말씀을 받아서 앞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영광의 광채를 경험하는, 그것을 보는 이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정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 세 사람에게 조금 전에 놀래 나자빠질 일을 봤지? 예. 말하지 마. 지금은 말하지 말고 내가 나중에 죽고 난 뒤에, 예? 부활하고 난 뒤 그때부터 말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자세는 뭐냐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죽음, 부활을 앞두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거예요. 이 변화산에. 이 산이 다볼산인지 헤르몬 산인지 정확치는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러 올라갔던 산인데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 고난을 없애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세속적인 거 얻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는 힘을 받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깨닫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힘을 부여받는 것이 기도이지, 내 욕심만 이루고 편안한 길을 가고 소원 성취하듯이 가는 그것만이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딱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난 뒤에 가자. 그러나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죽음의 길을 가는 이것 알리지 마라. 비밀로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밀이에요. 창조주의 그 영광의 광채, 죽은 자를 불러오셨던 그 권능, 이 모든 것을 지금 말하게 되어지게 되면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이 예수님 안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정치적 왕으로 초대해가지고 예수님 따라오려고 그럴 거예요. 기적의 마술사로 추종하면서 이 예수님 500여 기적만 맛보면서 줄줄줄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못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겪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그 길을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품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이후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그 모든 광채의 영광, 그 감동의 영광, 그 판타지한 그거 다 접어두고 말씀만 딱 품고 살아라.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초막 새 짓고 거기서 젖어 있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산으로 내려가서 증거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나중에 기록하게 되어져요. 베드로 후서 1장 15절. 베드로가 죽기 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랫배 힘을 주시고 그 변화산에서 남은 것입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딱 돌이켜보니까 그 환상, 그 광채의 영광, 그거는 이 예언의 말씀 그것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우리 미래를 인도하시고 지키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이 말씀 잡으라고 그 영광의 광채를 주셨다. 그걸 너희들이 생각하고 기억해라. 이걸 베드로가 딱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당시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광채, 얼굴이 해처럼 빛나요. 몸이 금덩이처럼 되어 있어요. 이것이 비춰지니까 옷이 세탁한 그 무엇보다도 가장 깨끗한 옷으로 딱 보이는 것을 봤어요. 이걸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요? 우리는 보너스 하나만 받아도 금반지 선물 하나만 받아도 말 못해서 막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이 광채의 예수님, 내가 죽었던 모세를 봤다니까? 죽지 않고 성천했던, 살아있다면 980살, 950살, 900살 이 엘리야를 내가 봤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이 영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봤다니까?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이걸 비밀로 딱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죠. 3사람 빼면은 9명 맞나요? 이걸 딱 비밀로 품고 기다리는 사람. 내가 때를 만나면 반드시 저 얘기를 해야지 하고 이 비밀을 품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재리의 걱정, 미래에 대한 염려, 이 모든 부분들까지도 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영광의 광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염려, 미움, 원수 다 해소되어지고 새 사람의 새 가슴으로 딱 품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비밀이 있으십니까?
그 영광의 광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증거하리라, 나누리라, 베풀리라 하는 이 비밀이 여러분 가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시고 치유를 해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는 이 기도 응답을 딱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산비 때 내려와 보니까 무슨 일부터 만나요? 바로 17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귀신 들린 아를 만납니다.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 내 아들이 귀신 들려 있는데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할 일 많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의 광채를 증거해야 되고 이 생명의 예수님을 나눠야 되고 죽은 모세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도 살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걸 말하고 증거하고 알려주고 치유하고 나가야 될 그 세상이 너희 앞에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 해방을 주고 복음을 주고 치유를 주고 이 생명을 나눠주는 그 일을 너희들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게 된 것입니다. 사명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남보다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다 가난한데 재물이 있어요. 그게 나의 사명이에요. 그 재물을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다 평범히 살아가는데 나만큼은 전문 기술이 있고 직업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의 사명을 펼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없는데 나만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뭐냐 그러면은 나의 상처, 아픔, 고통이에요. 열등감. 이것이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치유가 돼가지고 상처 입은 사람을 찾아가고 외로운 사람을 향하여 손 내밀고 고통과 아픔, 열등감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이 예수님을 전개해서 내봐라. 내 과거에 이랬지 않냐. 이게 내 모습이었어. 그런데 하나님 만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새 사람 되어져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때 그렇게 변할 것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 치유되어진 열등감, 상처 아픔들이 다 해결되어진 이 모습으로 이 사명을 나누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그것만이 참 만족, 참 회복, 치유를 줄 수 있다. 너가 이 말씀을 맡아주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광채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이 말씀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어서 형통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4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